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6장에서 성도의 성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또 죄를 지어도 되는가?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 안 짓는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세 가지 구원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칭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제 과거 시제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미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옮겨진 것이니까 이제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수번호 누구는 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할 때에 그 무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하는 것, 칭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이 칭의의 구원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의롭다고 하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인데,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성화의 구원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거룩함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처음 이제 예수님 믿을 때는 세상과 별반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 삶이 점점 죄된 것들을 제하고 다듬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해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았고, 이제 죄 없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무죄한 상태지만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성들을 우리가 이제 바꿔가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성화의 구원인데, 이것은 이루어간다,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죠. 또 하나, 세 번째, 영화의 구원. 이것은 여기 그대로 영광스러운 만남을 말합니다. 이 글로리피케이션 그래갖고 영광스러운 만남을 만나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바로 영화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구원받았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이 세 가지 범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루어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예요. 이미 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진 겁니다. 성화는 우리가 지금 한창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의 구원은 장차 먼 훗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0년 100년 뒤가 될 수 있는 그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않았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좀 교만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마음 먹고 자신 있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신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만큼 성화되는지, 또는 주님을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변화될지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막 이제 구원받고 막 주님께 감사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 상급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니까 천국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의 구원은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그 마지막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한 의인이 되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글쎄 나 구원받을지도 몰라 이러면 이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의 성화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에게 있어 율법과 성화의 의미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율법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근데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 갖고 구원이 이르겠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갑론율박들이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위 율법을 잘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법 아는 자들, 너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지배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자,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바울이 남녀의 혼인 관계를 비유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그 어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덤까지 쫓아가서 너 이 죄 벌받아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얻는 것처럼, 자,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불륜이에요. 음행입니다. 그죠? 여기는 음부라고 말하는데 아주 음행하는 여자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그것은 불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에 얽매인 바 된 사람들인데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너희도 그때 같이 죽지 않았느냐? 우리가 6장에서 그거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어떤 권세, 율법의 다스림에서 통치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왜 믿음만 갖고 되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너희가 율법을 잘하는데 그렇게 말밖에 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말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야 죄의 정욕 때문에 그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망을 위한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향에 의해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그것이 사망의 열매인데 지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해서 야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데 왜 아직까지 율법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니?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는 이미 그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그런 상태니까 앞으로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남 정죄하지도 말고 또 그 죄를 가지고 스스로 낙심하지도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가치관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것은 구원이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기 안에 무슨 벌 받을까봐 여기 와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율법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예배다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에서 노임바 된 사람들의 그런 아주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와야 되는데 안 가면 내가 좀 찝찝하니까 혹시 구원 취소될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겠습니까? 다리가 무겁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내가 은혜 끼친 사람을 만나서 고마운 표시라고 할 때는요 가벼운 거예요. 왜? 선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옛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 즉 사랑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뒤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옛 계명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 사랑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 때문에 장차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앞에 무슨 말을 했는 거 아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5절을 보시기 바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즉 죄의 열매를 맺게 했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꼭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게,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여기에서 어긋나면 죄, 여기에 맞으면 죄 아닌 거,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것이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라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하죠. 9절과 10절을 봅시다. 전에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잘 알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법도를 지키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율법이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원래는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법인데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이는 법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고 중요하고 심오한 거예요. 내가 심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아주 심오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그 율법이 자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그러니까 즉 사단이 율법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율법을 죄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에 율법 때문에 그 죄가 그 기회를 타갖고 자기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믿을 때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속여서요 진리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느냐 하면 이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100%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거든요. 또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했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것을 갖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죄가 교묘하게 기회를 타서 그 율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길로 인도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분이 율법에 얼마나 밝은 사람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또 바울도
학교에서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라고 말할까요? 거기서 뭐라고 배웠냐면 율법을 잘 실천하면 네가 의롭게 될 수 있어라고 배운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어느 목사나 어느 교회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죄가 교묘하게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지켰지만 그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비로소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죄에게 속았고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목숨이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는 상태, 이제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의 이치에 대하여 여러분 자세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할 때에 율법의 오용이나 남용에서 우리가 보험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누가 와서 주일 성수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일 만찬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짜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고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짓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그거 가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율법의 목적과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보호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10절하고 11절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자, 한번 봅시다. 그거 정말 그런가?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3장에서 한번 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쫙 조명해 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이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들. 아까 우리가 본 때 12절에 바울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죄에게 속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좀 더 이른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때도 바울은 사울이었지만 그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미 죄가 율법을 싹 바꿔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구주로 믿지 않도록. 근데 제자들은 율법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단이나 죄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단의 공격에서도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복음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그 다음에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머릿속에 새겨져서 누구한테 만나도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구원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죄와 유혹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사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도 정말 사도 아닙니까? 사도인데 내 속에 악도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 사도가 말하기를 내 속에 악도 같이 있어 말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속에 좀 더러운 게 많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 같은 사도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죄가 없어지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져요. 그렇다고 죄 적게 진 세는 많은 사람 보고 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는 중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육체적으로는 완벽한 몸이 아닙니다. 주님을 장차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화의 구원을 만나기까지는 우리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내 몸속에 악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로마서 7장을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거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 자신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쓰면서 너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도 똑같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희가 장차 주님 만날 때가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을 할까요? 그죠? 이제 정말 사도된 바울 또 그리스도인 된 바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한 그가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어떠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 네가 이거 올바로 여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반대쪽에서 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너 괜히 거기 이렇게 휩싸이다가 보면 네가 더 위험해져. 이래서 자꾸 그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우상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그것을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 괜찮아 한 번쯤 한다고 뭐 여기에 특별한 일이 벌어져 이렇게 속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성이. 그러니까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아 자기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쫓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속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이게 참 그래 사도 바울도 이러니 뭐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사도 바울도 그런데 나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우고 피가 터지기까지 막 정말 아주 처절하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질 경우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러 죄져도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너희가 죄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아 그래 맞아 바울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도 어쩌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볼 때 저를 볼 때 저 목사는 어떻게 목사라면서 저렇게 좀 많이 저렇게 부족함이 많느냐 이래도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낮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가는데 큰 방해거리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래도 부족한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서로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참 연약한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어떤 정력에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짓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면 그냥 넘어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 탄식을 하면서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도와서 그런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죄성이 있고 언젠가 죽어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우리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옷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몸으로는 천국 가서 살라고 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살기에 합당한 변화된 몸을 우리가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죄성이 없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냐면 5절을 보시기 바라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증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변화된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을 입지 않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변화된 몸으로 만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건 수고대로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성화되었느냐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차 영화의 구원 이루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겪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함께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혼자 힘들잖아요.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네,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몸 가운데 생기는 그 영적인 갈등에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완전히 못해서 때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잘못이나 죄된 것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혹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성령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능히 그 죄와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지금 현재 정말 쉽지 않은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